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당연성이라는 말씀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하시고 또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라나서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 당연성에 대해서 오늘 제목이 뭐죠? 당연성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당연성. 응? 당연성 무슨 말이죠? 우리 누가 손 들은 거예요? 둘 다 들은. 아, 둘 다 서로 손 들어준 거예요? 그럼 우리 성범이 한번 얘기해. 당연성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모르겠어요. 아, 이것도 좋았어요. 준우는요? 또 우리 그러면 선생님 중에서 누가 한번 얘기해 볼래요? 우리 조우진 선생님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연성이 뭘까요? 이게 한 번도 이런 말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답하기 힘들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가지고 당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당연성. 학생은 뭐를 해야 되죠? 공부. 그게 당연히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 걸 보고 이제 당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 단어 용어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당연성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왔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뭐죠? 이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당연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해야지 됩니다. 준우는 소연이는 이거 안 보고 옆에 새로운 친구네 처음 봤는데 연필로 딱 적는데 소연이는 누나하고 뭔 얘기를 해요? 적어야 돼 이거 빨리. 또 쳐다봐. 쳐다보지 말고 빨리. 아예 적었다 하지 말고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 쳐다보고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소연이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보니까. 아니 이 말씀 정리하는 것도 일주일에 3번씩 꼭 해요. 그런데 소연이를 제일 마음에 드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것도 중요해요. 말씀 들을 때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요. 준우처럼 추리닝 가지고 이빨로 이렇게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이러지 말고 꼭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뭐냐? 여기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0절에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자, 요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설명해 줄게요. 자, 물고기는 어디 살아야 돼요? 물에서. 이게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잘 알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모든 식물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이고, 6학년 중학교생 가면서 그것도 잘 몰라요. 1학년짜리도 잘 아는데. 식물은 흙에다가 뿌리를 내려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하다. 당연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새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하늘에요. 숲속에서 하늘을 나르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무슨 하늘에 생각 없이 그냥 외워서 얘기하면 이 바보들이에요. 잘 생각. 참. 그냥 무조건 외워서 그냥 얘기하지 말고 생각을 좀 해가면서 해야 돼요. 새는 숲속에서 나르면서 살아는 게 당연하잖아요. 새가 끌어당기면 어떻게 할까요? 징그러워요. 이게 랩런트들 요새 대답하는 거예요. 다 징그러운 게 아니라 끌어당기면 다 잡혀서 죽어요. 그렇잖아요. 끌어당기면 다 죽는다니까요. 조그만 다리로 아무리 빨리 걸어봐요.
이게 생각 좀 해라니까. 한 대 지어봐가요. 그렇다고 진짜 때리네? 그러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새는 숲 속에서 하늘을 나르며. 왜? 날개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고기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물을 먼저 만들어 놓고 물 속에다가 고기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물고기를 각 종류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대학에 어떤 학교도 가르쳐 주지 못해요. 알았어요? 어디만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래서 성경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지식인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뭐예요? 틀린 지식을 배워서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꼭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게 돼. 하나님의 형상은 이제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고 식물은 땅에다 뿌리를 내려야 되고 새는 숲속에서 하늘을 나르며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해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되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래, 하나님하고 함께 살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모양은 가지고 있어 사람이 아니에요. 알아요? 그래서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되고 식물은 땅에다 뿌리를 내려야 되고 새는 숲속에 하늘을 나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은 누구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한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 따라하세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의 모양은 가지고 이제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전부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희한하게 살아가요. 자기 멋대로 살다가 나중에는 마귀에게 붙들린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한번 따라하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실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은. 이분이 함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이 전지전능하신,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시는 일이 없은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능력이 굉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해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꼭 이거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당연히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 때 이걸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도 하나님이 함께 살아야 돼? 왜?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그쵸? 여러분 친구들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막연히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러지요.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진짜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게 됐는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타락한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해요. 천사가 타락한 존재가 뭐라고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해요. 그러면 보세요. 천사가 타락을 했다 이 말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은 천사를 만들면 그걸 알까 모를까? 모른다고 그래요? 이렇게 고개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는데 천사가 하는 일을 알까 모를까? 하나님이 준우는
뭐야 이거는? 알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니까 하나님이 쫓아낸 걸 보고 천사의 그 자기가 하는 일 본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쫓겨나서 이게 뭐냐? 마귀가 됐어요. 마귀. 그래서 이건 눈에 안 보이는 존재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세요. 사람을 만드니까 사람을 이제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가 그 사람 속에다가 영을 하나님이 영으로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가 있었어요. 영을 부으셨다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아까 여기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설명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요 마귀가 하나님이랬어요. 마귀가 있는 줄 알고 야 아담아 하와야 불러가지고 너 저 선악과 보이지? 이제 이게 나무에 이런 나무에 과일이 막 이렇게 달려서요. 과일이 사람 같은 애 과일이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 조금 과일 같은 애. 내가 그림 솜씨가 이렇게 좋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뭐냐? 이걸 보고 선악과라고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 선악과는 좋은 선한 거와 나쁜 거를 알게. 이걸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왜 하셨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속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듣고.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어디에?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어느 날 금방 얘기해서 금방 온 게 아니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났겠죠.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옛날에는 뱀이 지금처럼 징그럽지 않았어요. 타락되기 전에는 뱀이 와가지고 누구에게? 여자에게, 하와에게 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그러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을 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 이랬어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정령 진짜 죽어 그거 먹으면. 그런데 죽을까 한단 말은 무슨 말이죠? 그거 먹으면 혹시 안 죽을 수도 있다 그래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요 뱀이 그거를 놓치지 않고 아니야 그걸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까 봐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 그래서 이렇게 딱 하니까 여자가 하와가 딱 보더니 그 말을 듣고 딱 과일을 쳐다봤어요. 쳐다보니까 진짜 그걸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똑같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과일 하나 따가지고 누구를 줬죠? 자기도 먹고 여보 당신도 하나 먹어 이리 줬어요. 그게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것을 보고 따라하세요. 요걸 선악과를 먹은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요 과일을 먹은 걸 보고 요 말씀을 어긴 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하세요. 과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중요한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 다녀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소용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볼 때 이게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데 새로운 친구도 또 오고 여기 5명은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애들은 지금 뭐죠? 밤새도록 게임하고 카톡하고 있다가 지금 쿨쿨 자고 있는데 얘들은 좌우지간 교회 와서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이게 지금은 잘 몰라요.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예? 진짜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먹으니까 이걸 보고 뭐래요?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처음에 지은 죄가 원죄예요. 누구에게 속아서 원죄를 지었다고요? 여기 앞에 타락한 이 마귀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이 원죄를 지었어요. 그래요, 성경이 어디 있냐면은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보세요. 마귀에게, 요건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를 짓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에 나온 게 있잖아요. 뭐라고 나왔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어떻게? 그러니까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이 함께 있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사람하고 함께 있을 수가 없냐? 왜 그럴까? 아는 사람? 소연이. 죄를 짓기 때문에. 맞아, 박수 한번 쳐줘. 뭔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게 죄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알아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원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마귀에게 딱 잡혀 있는데 이걸 몰라요. 그래, 여러분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있죠? 교회 다니도 이거 모르는 사람은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잡혀 있고 원죄를 가지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에게 갈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멸망이다 그래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이 친구들 저거 놔두세요. 그냥 뭐 뒤로 제끼다 하세요. 니나 잘해요. 이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잡혀서 잡힌 줄도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막 그래요. 나는 막 우울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막 뭐죠? 이상하게 막 괜히 밖에도 나가시고 문 꼭꼭 닫아놓고, 또 집에 있어도 문만 닫아놓은 게 아니라 카텐 있잖아요. 깜깜하게 해가지고 그냥 그 속에서 이러고 있어요. 막 무섭고 막 이래요. 그래서 막 공황증도 오고 불면증, 막 잠도 안 오고 막 이상한 쪽으로 막 생각하고 이래요. 이게 전부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막 불안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절로 막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마음이 막 그렇게 들어서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악몽 꾸는 사람 있잖아요. 잘 때 막 자는데 막 소리 지르고 막 무섭고 이러잖아요. 또 어떤 친구들은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죠? 귀신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은 뭐죠? 전부 다 뭐냐? 나 중심으로 살아가요. 전부 다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좋은 거 먹어야 되고, 내가 내 육신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알아요?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그 다음에 뭐요? 육신 중심으로, 또 뭐요? 물질 중심으로, 또 뭐 어떻게 살아가요? 이걸 하려니까 막 어떻게든지 성공하려고, 뭐에 잡힌지도 모르고 마귀에게 잡힌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성공하고도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자, 물고기가 물에서 나왔어. 그러면 살려고 막 몸부림치다 결국은 어떻게 하지요? 죽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막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200년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결국은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마귀에게 잡혀서. 그래서 마귀가 가야 될 곳을 누가 가지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교회 와서 그리스도로 이거를 해결시켜 줘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냐면은 이 문제를 해결해.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잊어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어서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다 마귀에게 잡혀있고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여기서 이걸 회복시켜 주려고 누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거 뭐냐? 바로 누구를 얘기하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 모르면 구원 못 받아요. 자기가 그냥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나 외에는 전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했어요. 내가 뭐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뜻인데 만왕의 왕의 참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 하러 왔다고요? 마귀의 권세를 꺾고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 한번 따라하세요. 왕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있단 말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뭘로 하셨느냐?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제사장. 제사장은 뭐죠?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스도라는 정보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냐? 참 제사장이고 참 왕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세요. 그 다음에 뭐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여기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따라하세요. 참 왕이다. 참 왕이다. 마귀의 일을 멸했다. 마귀의 일을 멸했다.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신 왕이신 그리스도예요. 이거 모르면은 여러분들 안 돼요. 자,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알아들었죠?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저린 참 선지자.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 그래서 그리스도 하면은 왕, 제사장, 선지자.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다. 이분이 누구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라 이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구원자. 따라하세요. 구원자. 우리 성웅이 그리스도가 예수 이름이 뭐라고요? 구원자. 따라하세요. 구원자.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내가 아무나 물어볼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준우? 한 대 지어봐가. 왜? 아이 세게 지어봐가야지 안 잊어버리도록. 아 이거 장난으로 이래가지고 꿀밤을 빡 줘. 정신 차리라고. 그렇지. 더 세게 쳐야 되는데. 자, 왜?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니까 구원자래.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라니까. 기분 나빠? 근데 얼굴이 기분 나쁜 표정을 해. 내가 기분 나쁘게 바르게 가르쳐주면은 아 감사합니다 해야지 기분 나쁜 표정을 줘? 자, 여러분들 생각.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왕,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 하나님 만난 길을 참 선지자. 이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누구냐? 구원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아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는 거예요. 이걸 알고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런 걸 알고 내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을 제가 알고 들어서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내 안에 들어오세요 하고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영접은 뭐죠? 내 안에 들어오세요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에 이제는 진실로 목사님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합니다. 자, 눈 감고 손 모으고 다. 남준우 똑바로 하네요. 자,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라. 자,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따라하라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위하여 내 모든 죄를 위하여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의 주인으로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열고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 시간에 이 시간에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마귀에게서 영원히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천국 갈 때까지 이제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실로 따라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들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왕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해방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보고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당연히 친구들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자기가 해주지 못하면 우리 교회 데리고 와서 이거 이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함께 계시다고요? 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어요. 이제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들이 이제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능력 없어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력 없어도 상관없어요.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예수의 권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알았다. 세계 복음화는 주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알아요? 이걸 몰라서 사람들이 다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응?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당연히 알아야 될 거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노예로 보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당연히 바르게 알면은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당연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노예를 시켜버렸어요. 이거 깨달으라고. 죽을 고생을 하고 깨닫지 마시고 렘넌트 때 바르게 이걸 이해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보세요. 뭐라고요? 포로가 되게 해가지고 이걸 속국이 돼가지고 이걸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망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알면은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얼마만큼 중요한 건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도 그리스도 모르는 교회는 절에 다니는 거하고 똑같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창대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교회로 보낸 거예요. 근데 이게 마귀가 이걸 모르도록 속이잖아요. 속지 않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니까 응답의 당연성이 있습니다. 성경의 렘넌트 7명이 받은 응답은 무엇일까요? 보세요. 자기가 가정 형편이 제일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날 쳐다봐요. 뒤 쳐다보면은 거기 보면은 마귀가 좋아요. 자, 따라하세요. 가정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었어요. 근데 요셉이는 어려서부터 뭘 알았죠? 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형들은 있죠. 자기 형이 한두 사람 있는 게 아니고 10명이나 있었어요. 10명. 근데 형들은 이것밖에 몰라요. 먹는 거, 입는 거, 노는 거. 형들은 이것밖에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노는 거밖에 모르는 사람을 보고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는 이거를 알았어요. 뭐를 알았다고요? 그리스도를 알고 모든 사람이 뭐냐? 마귀에게 잡혀있고 죄 가운데서 하나님 떠나서 전부 당연히 알아야 될 걸 요셉이는 알았지 뭐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이는 5살 정도 돼가지고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안 계세요. 근데 다른 큰엄마하고 다른 엄마들 있죠. 이런 엄마가 3명이나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요셉이는 이 그리스도를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아, 나는 이 다음에 커서 뭘 했냐? 나는 커서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거 다른 사람은 이렇게 보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깨달아야 돼요.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는 뭐냐?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나쁘냐 하면은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외국에 팔아먹었다니까?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디를 팔아먹었어요? 저 여러분들 애굽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디 나라인지 아세요? 이집트 아죠? 피라미드 있는데 피라미드이 그게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바로 왕이. 근데 모르고 그걸 갖다 그것도 모르고 가요. 그게 지금 에집트에 이집트 있죠? 이집트인데 거기다가 어디 이스라엘에서 그 나라를 팔았다니까. 그런데 요셉이는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노예로 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알고 노예가 가서 뭘 하죠? 열심히 청소하고 일해야죠. 시키는 대로.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요셉이에게 이 종을 하는 사오니까 막 집이 막 잘 돼. 가만히 보니까 이놈이 이상한 놈이야. 다른 노예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를 예수 안 믿는 전혀 불신자가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야 이리 와봐라. 그래. 너는 너무 내 마음에 들고 일 잘하니까 너는 오늘부터 노예 아니야. 그러면서 노예는 옛날에 뭐가 있었죠? 문서가 있었다니까. 종이를 그거를 가지고 나오더니 주인이 그 사람이 군대에서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더니 요셉이 앞에서 너는 오늘부터 노예 아니야. 쫙쫙 찢어버렸어요. 문서가 없으니까 노예는 자유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맞아. 영어도 잘해요. 자, 그런데 그 아줌마가 좀 이상한 아줌마예요. 그 부인이, 장관 부인이. 근데 막 요셉이를 막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요셉이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 아줌마의 말을 들었으면 요셉이는 편하게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그거 보세요. 아무도 없는 데서 누구만 있었어요? 아줌마하고 요셉이 말이에요. 요셉이 이제 거기서 몇 년이 지났으니까 17살에 팔려 들어갔는데 청년이 된 거예요. 청년.
그런데 요셉이 보세요. 항상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듯이 요셉이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알았다니까. 누가? 요셉이가. 내가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막 이 아줌마가 막 옷을 잡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옷을 붙잡으니까 어떻게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남편이 와가지고 여보, 이놈이 아무도 없을 때 나한테 이렇게 못된 짓을 하려고 이제 거짓말해서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만큼 속상했겠어요. 그죠? 머리끝까지 막 열 받쳐가지고 이놈 당장 교도소에 집어넣어. 이래가지고 교도소 갔어. 그런데 누가 잘못한 거죠? 아줌마가 잘못했는데 이거 요셉이 뒤집었어요. 그래도 요셉이는 뭐죠? 거기에 아닙니다 하고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늘 하나님이 왜? 요셉이는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딱 붙잡았다니까. 그래 교도소에 가서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장관들이 거기서 막 그거는 장관들 정치범들 오는 교도소였어요. 그런데 장관에게 막 이상한 꿈이 꾸준 거야. 그러니까 해석을 못해. 그러니까 요셉이가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죠?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 거 알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쫙 해주니까 그거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나갈 때 그 장관 보고 그랬어요. 장관님 나갈 때 나 좀 생각해 주세요 이랬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장관이 나가고 나는데 새까맣게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막 이렇게 지났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나이가 30살이 됐어요. 이때 이상한 일이 또 벌어진 거야. 바로 왕이 이집트 있잖아요. 애굽에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막 미치겠는 거야. 막 해석이 안 되고 막 괴로워 죽겠는 거야. 아무리 거기서 술객들, 박사들, 점쟁이들, 무당들, 중들 다 데려다 와도 해석을 할 수 없는 거야. 그때 마침 누가 그 교도소에 있던 장관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복직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 장관이 딱 그때 이제 생각이 딱 난 거야. 아니, 임금님, 제가 옛날에 이만저만 해가지고 잘못했을 때에 내가 교도소 갔을 때에 요셉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임금님의 그 꿈을 해석해 줄 줄 알겠다. 그러니까 당장 데리고 나와. 그래 와가지고 딱 임금 앞에 섰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요셉이가 와가지고 내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요셉이는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딱 와서 임금님 앞에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자기가 해결해 준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임금이 그 고민되던 그게 갈등되고 고민되던 게 문제가 한꺼번에 싹 풀렸어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총리가 됐다니까. 애굽의 제일 큰 나라의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 그래서 왕이 뭐라고 했냐면은 요셉이 보고 야, 나는 너보다 자리만 높으지 네가 최고다. 네 마음대로 나라를 다 마음대로 움직여. 이래가 총리가 돼. 세계복음만 했다니까. 여러분들이 가정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속지 말고 요셉이가 한 것처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알면은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 돼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공하고 실패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렘넌트 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대학 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을 돌리면 이게 당연히 알아야 될 거고 꼭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런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이 저들 내에 각인되게 해주고 뿌리내게 해주셔서 나는 세계복음할 렘넌트라는 사실을
알고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